오늘은요 신앙의 명가 세우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여러분 몇 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한 줄 아세요? 대략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00번요? 100번은 어떻게 해? 80년 사는데 30번. 장로님 29번 결혼하고 28번 이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29번의 결혼과 28번의 이혼을 통하여서, 아내는 29명이겠죠. 자녀가 19명, 손주가 40명, 증손주가 19명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해요. 가족 구성은 이렇게 거대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97년도 6월 달에 향년 89세로 그가 사망을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29번이나 했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장례를 치르러 나타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것도 있었고 또 세간에 이슈가 된 거죠. 어떻게 29번이나 결혼했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이렇게 반복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때로는 내 자식을 좀 바꿨으면, 옆집 아내, 옆집 남편, 너무 자식, 그 자식이 내 자식 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한번 바꾸고 싶다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더니만, 놀랍게도 다 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안 든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더니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인데 내가 지금 그놈 길들인다고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데 또 새로운 놈 만나가 그놈 길들이게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뭔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면 지금의 모든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두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가정이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제국이 그렇게 광활한 대지를 다스리며 제국으로 존재했던 그 로마의 제국이 왜 패망한 줄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패망한 이유를 성적 타락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이 일어날 때에 가장 먼저 데미지를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이, 가정이 파괴되어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의 철학자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네카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오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이 철학자 세네카가 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인 러시아의 이 솔제니친도 이 공산주의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요,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가장 문제가 없어야 할 가정을 가장 문제가 많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천국을 맛보아야 할 교회를 문제투성이로 만들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만약에 행복이 없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행복이 없다면 치밀하게 계획된 사단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단의 세력을 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오늘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뭘로 침투합니까?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난다라는 걸 자꾸 부각시켜요.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또 시대 친정에 관한 문제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자녀 교육 문제, 술, 도박 문제, 때로는 사소한 습관 하나, 양말 뒤집어 넣었다고 이혼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의 문제 가지고도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행복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에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한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회복돼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맞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싸우고 지쳐도 가정에 들어와서 뭐 해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가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 간에 끊임없이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가족 간의 행복을 위한 노력이 없이는 결코 가정의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은요, 그 남자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그 여인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녀를 낳는 것은 내 분신을 그렇게 낳는 그런 개념, 종족을 잇기 위해서 낳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가정에 행복이 올 수 있어요. 결혼한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녹슬고 하찮은 것이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차 안 닦으면, 안 가꾸면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수고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과 함께 모두 창조하셨어요. 영혼, 즉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마음을 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의 삶은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느냐?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최고의 행복을 누렸잖아요. 그것이 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때부터 그들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2025년까지 우리나라 이혼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가 이래저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런 거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점점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2024년, 25년 이때는 조금 주춤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 10년을 자료를 통계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놀라운 것은 결혼 4년 차 미만의 이혼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결혼 생활 20년 차 이상 된 가정에서의 이혼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료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되었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내키면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이혼이 엄청나게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결혼이 희생을 배경으로 두고 하는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뭐로 되어졌느냐? 거래 관계의 결혼으로 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 미래학회가 21세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은 거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혼 형태들이 등장할 것인데, 계약결혼, 동거결혼, 미혼 여성의 입양 가정, 동성애, 사이버 부부, 사이버 가정.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조건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결혼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파멸입니다. 그 속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참 행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 키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128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자손 만대가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의 행복은 언제 꺼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속에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정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그 행복은 서로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에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 다시 표현하면 뭐예요? 비록 반찬이 김치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면 그 집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지. 그러나 툭불 한우 꽃등심을 먹어도 그 가정에 서로 미워하면 어떻다고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집에 온갖 좋은 가재 도구들이 다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부부의 사랑이 바닥나고 금이 간다면 결코 그 가정은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해서 손해볼 일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사랑하는 게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그곳에 내 천국이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가정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를 잘 냅니다. 신경질적이에요. 서로 다투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정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장 18절에 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시비를 가려 정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자꾸 싸우면 그 싸움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 보이지 않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결국은 그 상처가 불행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것이지.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 안에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주님처럼 희생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춘아 씨를 참 좋아합니다. 얼굴이 시원하게 생기셨잖아요. 입도 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 얼마나 시원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춘아 씨가 부른 잘했군 잘했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 뭐요? 내 영감이라지. 2절이 뭡니까?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비 장가들 미천해 주었지. 그러니 뭐라고요? 남편이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니 뭐요? 내 마누라지. 여러분 사실 이게 가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병아리는 키워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병아리는 키워서 뭐 해야 돼요? 암탉 만들고 수탉 만들고 그래서 알 놓거나 아니면 키워서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쪼매난 병아리 그 뭐라고 그거를 홀랑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영감 당신이 뭐가 문제가 있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다 남편이 만약에 이런 짓 하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앞뒤도 없고 이상하다. 이 사람 병원에 가야 된다.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을 보세요. 얼룩이 황소. 여러분 당시 우리네 시골집에 황소는 뭡니까? 살림미천이고 기둥이에요. 이런 거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서울대 가거나 이럴 때 겨우 팔까 말까 고민하는 건데 마누라가 어쨌어요? 친정집 자기 오라버니 결혼한다고 미천으로 줬대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미쳤구나 미쳤어. 네가 지금 우리 살림도 생각도 안 하고 네가 하면서 욕을 들어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했군 잘했어 내 마누라지. 여러분 노래 가사가 예술 아닙니까? 여러분 뭘 해도 뭐예요? 뭘 해도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도대체가 말이야 라면서 정죄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잘했군 잘했어 당신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 너 애들을 바라보면서 그 잘했다 잘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칭찬이 메말라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뭐예요? 평가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던 거예요. 요즘 가끔 제가 김창욱 쇼를 보거든요. 김창욱 쇼를 보면 젊으시거나 나이 들거나 거기에 나와서 이제 서로 이상하다고 부부끼리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김창욱 씨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어요. 40대 50이 넘은 남자들도 막 울어요. 왜요? 자기를 알아줬으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몰라줬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평가만 받아왔는데 그런데 자기를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느끼겠어요? 내 자식들이 지금 학교에서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까지 와서도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디서 회복이 되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잘했다 칭찬해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다고 느끼니 행복하다고 느끼니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가정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내가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외적인 것들을 갖추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은 남들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 속에서도 만족함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조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내한테 없다라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 안에서 먼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만족할 만한 것, 또 내 가정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 여러분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뭐 하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제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를 잊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요. 우리 가정 안에서 다른 가정보다 다른 가정에 비해서 이건 정말 만족할 만한 게 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모두가 다 먹는 걸 좋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구 하나 먹는 거 싫어했다면 또 먹나 뭐 이러고 짜증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은 야 우리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대동단계를 일치해요. 가자. 자다가도 가자고 막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로 된다라는 거. 또한 감사해야 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몸뚱이 하나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누울 집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는 불확실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감사의 눈을 뜰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더 나아가서 남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반드시 커다란 일에서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남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들을 찾을 때에 그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큰 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면 삼성가가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삼성가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큰 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장챙이들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한 성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라고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성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나간 일에 슬퍼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을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지금의 일에만 전념하면 당신은 당신의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또 이미 지나간 일에 매어 달리며 후회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매달려 미리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고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지나간 건 걱정한다고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건 빨리 잊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주차 위반 딱지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딱지 끊는 그날 바로 내버려. 계좌이체, 무통장으로 계좌이체 바로 해버려요. 왜요? 그거 날아올 때까지 생각하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또 날아온 거 또 보면 또 신경질 나고. 그래서 그냥 이미 없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잊자.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 것도 몇 번 그렇게 내줬어요. 내고 잊어버라. 이미 끝났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그냥 무통장으로 그냥 이미 가상 계좌로 넣어버리고 말면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이미 끝난 건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돌이키지 말자고요. 마음을 비우자고요. 아직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막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 노년에 어떻게 될까? 저도 가끔 제 노년을 생각하면 막막하거든요. 나라를 얼마나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라 보니까 지금 별로 의지 대상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언제 그냥 깡통 찰지 모르겠고 막 그래 더 불안하고 그래서 막 짜증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고요. 누가 알겠어요. 자녀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온대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크지도 않아. 미자립 교회예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녀 셋이 있는데 3명이 50만 원씩 아버지한테 보내준대요. 그래서 자기 그걸로 산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슬펐던 일을 떠올리며 우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또 화난 일 때문에 그거 자꾸 되새기면서 자꾸 나쁜 일, 화난 일 회상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분해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만 손해예요.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면서 더 건설적인 일, 긍정적인 일,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키십시오.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에 여러분 그때 가장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 가정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